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님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인이 자기가 나가던 교회의 목사님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그 고소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과 상담을 했더니 좀 참고 살라고 조금 더 살아보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혼을 미루다가 결국은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법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혼하려고 할 때 진작 이혼했더라면 고통의 세월이 그만큼 단축되고 지금쯤에는 새로운 삶을 살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충고 듣다가 시간 보내고 고통 더 많았고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목사님 배상하십시오 라는 그런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저도 상당히 조심이 됩니다. 혹시 고소하는 분이 계시면 뭐 일찍 버지니아로 가지요 뭐. 여러분 이혼의 문제는 상당히 아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이 아픔의 과정을 겪어가시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는 주제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도 말씀의 빛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아파올 때 이혼의 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소위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 지방을 지나가실 때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정평이 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였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무슨 이슈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의 배후에는 이혼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을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함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결혼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결혼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 2리하의 말씀 인용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권위, 구약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보내도 된다, 이런 말씀을 그들은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세의 권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혼의 문제는 상당히 큰 이슈였습니다. 특별히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런 조항인데, 그럼 그 부끄러운 일이 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그 학파에서는 그것은 간음이다, 간음한 일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율법을 좀 자유롭게 해석했던 힐렐 학파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밥을 태워도 부끄러운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논란 속에서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입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이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로만 캐토릭 같은 천주교가 이런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 예식을 단순한 결혼 예식으로 보지 않고 사클라멘트, 성례전의 일부로 봅니다. 혼배 성사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늠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결혼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때, 더 이상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결혼 생활의 지속이 더 큰 죄악과 고난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 이혼을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혼의 문제는 지나치게 완고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고 또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 주장이 비현실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견딜 수 없으면 다 헤어져도 된다, 그러면 그것은 넓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혼의 문제를 성서적이고 신앙적인 기초에 접근하려는 여러 가지 그런 노력보다는 법률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중요한 것은 이혼의 문제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에서 이 문제를 대면하고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기 전에 결혼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먼저 정의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함께 살게 함으로 이 결혼 제도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는 그냥 살다 보면 이것이 결혼인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된 이 부부를 가를 수가 없다, 주님은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기들이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모세 율법에도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본래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 부부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의지하고 험한 세상 함께 헤쳐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가 된 두 사람이 다시 둘로 갈라서는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깨어지는 많은 경우들을 보면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또 결혼하면 함께 살고 함께 자고, 또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식 낳으면 키우고, 그런 것이 결혼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이제 결혼 주례를 맡게 되면 한 3번 프리 메리지 카운슬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야, 너희들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결혼이 뭐냐? 너희들의 결혼의 정의가 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결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인류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결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일어나도 이 결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고 이 결혼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의 문제를 물으셔서 먼저 결혼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배우자의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가고, 그러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인 것,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붙들고 험한 세상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있는 계획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더 이상 변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에 있는 홍인종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상당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혼하는 부부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한다. 예를 들면 성격 차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관계의 불화,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도박, 술, 마약 중독, 잘못된 습관, 자식을 갖지 못함, 이단에 빠짐, 성적인 갈등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드러난 문제이고 그 마음 한쪽에는 상대방의 변화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근본의 삶의 태도나 습관, 성격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불안과 소망 없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한다. 소망 없음이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의욕, 필요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이혼은 언젠가는 좋아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 이혼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래도 다시 한번 노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아픔, 이 상황, 개선될 희망이 없다는 데서 우리는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근거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우리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주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 희망을 더 깊이, 더 넓게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혼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상론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도 생각하고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 풍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부가 갈라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인됨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음행이 연관되어졌을 때 혼의 정사의 사건이 있다니 이때는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7장 10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7장 15절에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된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음행이 있어도 믿음의 문제로 갈등이 생겨도 그냥 헤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금이 간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이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헤어지는 아픔이 결코 최선의 길은 아니지만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기 위한 차선의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전쟁은 무슨 일이라도 막아야 됩니다. 수많은 인간의 생명이 살상되고 그 피해는 수많은 가족들에게 엄청난 비극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악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자녀와 가정에 더 큰 비극과 아픔을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혼은 마지막 라스트 옵션,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도움도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과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노력의 여지가 있고 아직도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해서 마지막 옵션으로 이혼의 터널을 거쳐온 사람들, 또 이미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의 과정에서 할 수만 있으면, 어쩌면 이것이 비현실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서로가 웃고 상대방을 축복해주며 헤어질 수 있도록 그 헤어짐의 과정을 주의 깊게 이끌어 가시는 것 중요합니다. 재산의 문제가 걸리고 자녀 양육권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상처받고 매듭지는 과정에서 아주 어렵고 힘들게 헤어지는 부부들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상대방을 축복하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 미운 녀석을 축복하는 말이 됩니까?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그걸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마음에 담으면 나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관계가 원만히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그분도 예수를 믿는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또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어짐의 과정에서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헤어졌다 할지라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못 품을 인생의 모습은 없습니다. 한 번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깨어졌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는 그런 얄팍한 사랑의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계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새날을 열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날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족함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생 망한 것 아닙니다. 그 아픔이 깊고 깊어도 아직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깨어졌다고 하면 재혼의 문제는 신중히 시간을 두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을 한 후에 텅 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조그마한 호의나 사랑 앞에서도 쉽게 움직이며 바른 판단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기다리고 준비된 삶의 시간 속에 준비됐을 때 다시 새로운 재혼을 계획하시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결혼 기간의 절반 정도는 기다려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재혼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같이 사는 분들은 5년, 20년 같이 사는 분은 10년,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렇게 나눌 게 아니고,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이 헤어짐의 아픔을 인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이 품고, 가십의 대상이 아니라 따뜻이 품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이 고난의 과정을 헤쳐가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은 정말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그들의 아픈 가슴의 이야기를 듣고 싸매주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주신 그리스도의 그 가슴, 그 사랑을 가지고 상처받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교회는 진정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친구인 그 손은산 목사님이라고 2대 교목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강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절망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분의 절망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픔을 같이 얼싸안고 같이 느끼고, 이런 공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함께 갈 때 그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날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살겠던, 감리사로 살겠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딜 좀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짐을 다 싸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정말 염려스럽고, 어떻게 아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분노의 마음도 들고, 내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떠나간 이 목사의 가정을 그 교회 성도들이 감싸놨습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일어서세요. 얼싸안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목사님은 이혼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어디 가든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운디드 힐러, 헨리 나운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교회 가든지 열게 되는 프로그램에 이혼한 가정을 위한 리커버리 워크숍, 회복의 과정을 위한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가슴들을 싸매주는 그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잘 섬겼던 목사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약은 예방입니다. The best medicine is prevention. 그렇다면 이혼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님이 어디 계신지 내님을 선택하는 과정부터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탄식을 종종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엄마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내 친구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오늘이 없었을 텐데. 그러기에 예방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결정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신다면 두 사람이 함께 서로 다름을 어떻게 안고 자라갈 것인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내가 익숙했던 컴포트 존에서 나와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의 사이, 가정을 위해서는 껍질이 깨어지는 아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고 하면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프레드 바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그 제목이 아직 희망이 있다입니다. 오르막길은 몹시 가파르고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도 분명하지 않을 때, 뒤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앞을 내다보기가 두려워할 때, 태양은 숨어버리고 햇볕의 따사로움도 사라졌을 때, 두터운 구름 속에서 달이 빛을 잃고 있을 때, 성금요일과 같은 고통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닥쳐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부활절은 꿈만 같아서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하늘은 온통 구름으로 덮여있고 흰눈이 모든 산기슭을 덮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신했을 때일지라도 there still is hope. 아직 희망이 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위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도 나와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가운데 이 시간이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셔서 깨워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상대로 도와주시옵소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깨어짐의 아픔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펴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튼튼히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헤어짐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 어려움의 과정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이들을 껴안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